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마디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16절 말씀과 18절 말씀,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는 이 두 말씀을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이 두 마디를 하십니다. 이건 떡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씨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는 요소는 이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이 두 요소 중에서 땅에 대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서 비유로 알려주신 게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떡이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떡. 오전에 2부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이 떡은 통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게 떡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하면 떡을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서 옮겨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말을 성도들이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누구한테? 저 무리들에게. 이 무리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무리가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천국 생활을 하는 원리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 원리는 연결이고 결합이다 하는 것을 배웠고, 이 연결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계명 순종과 명령 이행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자가 되느냐?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됨의 구조 배울 때 그렇게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매를 맺는 것은 영원한 기쁨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지금 기쁘는데 다음은 기쁘지 않고, 이건 천국의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 기쁜 것이 내일은 더 기쁘고 또 1년 뒤에는 더 기쁜 거, 이걸 만드는 게 천국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누가 맺느냐? 하나됨의 구조를 갖출 때 맺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려고 하면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면 계명이 뭔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명이 뭔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무리들이. 여기 제자들은 누구냐? 다시 환원해서 돌아가면 누가 제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제자다. 그러니까 하나로 연결되는 사람은 누군가 제자가 연결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국의 기쁨을 흑암 가운데서 누린 사람들은 어김없이 제자입니다. 어김없이 제자들이 누리더란 말이죠. 그럼 이 제자들은 누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뭘 순종하는 사람?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 이 계명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계명의 내용.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병이어의 표적의 현장에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로 하는 제자가 있었고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주인은 여전히 그들이었어요. 떡인데 어떤 떡을 이 사람들은 생각했느냐? 세상의 떡을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의 떡. 이 세상의 떡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이 세상 떡의 특징, 통치, 수단. 억압하는 수단이란 말이죠. 빵 가지고 억압을 해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빵으로 억압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억압하느냐면 구조적으로 억압한단 말입니다. 구조적으로. 빵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구조를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놓고 구조를 만들어요. 무슨 구조를 만드느냐 하면 통치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세계 질서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빵으로 만들어진 질서입니다. 대국이다 그러면 경제 대국이에요. 돈이 많은 나라는 당연히 무기를 많이 가져요. 그래서 무력이 강해요.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 예산이 얼마다 하는 이야기를 발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만큼 우리나라는 무력이 강하다. 트럼프 그 얘기했죠.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까보니까 우리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빵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김정은이는 빵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체제 보장하고 잘 살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거죠. 이 역사는 어디 시대든지 변하지 않는 역사입니다. 인간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이 세상의 구조는 어찌 되어 있냐 하면 빵을 얻도록 하는 구조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빵이 있는 사람은 빵을 안 나눠주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해 통계를 봤는데 상위 20%의 소득하고 하위 20%하고의 소득하고 격차가 더 벌어졌대요. 지금 정권들이 들었을 때마다 분배 얘기하고 있어요. 소위 보수다 하는 사람들은 성장을 통해서 분배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사람들이고,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장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 걸 나누어 주도록 해가지고 분배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진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계층들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나라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이 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어요. 상위 20%는 한 달 월급이 평균 1,050 몇만 원이에요. 그런데 하위 20%는 150 몇만 원이에요. 격차가 6배 이상으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5배 정도 이렇게 좀 지났어요. 근데 지금 6배 이상 벌어졌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빵 가지고 분배한다고 하는 말 거짓말입니다.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빵을 공평하게 나눠준다 누가 얘기하면 그 거짓말쟁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쏘아요 또.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지. 빵을 나눠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이걸 안 믿는다니까. 아멘은 하는데 안 믿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꼭 뭐와 같으냐 하면 접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접 붙이는 거. 자, 접을 붙인다는 얘기는 이 나무에다가, 나무 둥치에다가 이쪽 나무 가지를 가져와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 나무 둥치에 저 나무의 가지가 연결되도록 하는 작업이 접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성경은 접붙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접붙임이 될 때 맨 먼저 되는 게 뭐냐? 구조적인 접붙임입니다. 구조가 연결이 돼야 그 다음에 내용물이 서로 교통할 수 있어요. 이 구조가 하나가 안 되면 내용물은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화단에도 뽀양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여 놨어요. 그래가지고는 다 이 줄을 쳐놨어요. 못 들어가도록. 이제 접이 잘 붙여졌으면 내년에는 이제 꼬양나무가 감나무가 돼서 올라올 거라는 말이지. 이 접붙임이라는 겁니다. 구조가 바뀐 거예요. 구조가 바뀐 거다. 이래야 이 세상은 흑암인데 흑암의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빛을 접붙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양은 뭐예요? 흑암. 토양은 여전히 흑암입니다. 흑암인데 접을 붙여놨어요. 뭘 접붙였어요? 빛을 접붙인 거예요. 근데 틀림없이 현장은 흑암인데 거기서 자라나는 건 빛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천국을 만드는 현장 이해를 했는데 흑암이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말귀를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소득의 격차가 벌어졌다.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유가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 평가할 때 소유 가지고 평가해요. 우리 둘 중에 하나, 오전 2부 예배 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자 그랬죠? 소유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의 세상에 살지만 기쁨의 열매를 맺는 나무를 접붙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열매를 맺는 세상인가? 고통의 열매를 맺게 하고 슬픔의 열매를 맺게 하고 공허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소유가 사는 목적이 되면 우리는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도 함께 소유하느냐 하면 빚도 함께 소유할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걸요 우리 중고등부가요 INC에서 거기 어디 간 거지? 의정부에 뭐 했지? IB 센터 희한한 이름 붙여가지고 애들이 뭘 지금 배우고 왔냐 하면 은행에 빚 내가지고 사먹는 거 이게 즐겁다 하고 배워온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데 집 사는데 뭘로 집 사요? 빚 내서 대출이 아니고 대출을 하지 마라. 빚 내가지고. 그렇죠? 그 좋은 얘기로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빚 내서 집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집은 큰데 뭐도 크다? 빚도 크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한숨도 크다. 아멘. 속은 문드러진다. 아멘. 숨 쉬어도 살맛은 안 난다.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구조화된 게 세상입니다. 그래가 여러분 정부에서 빚내가지고 사지 말아요. 이율 많이 내렸으니까 사세요. 그래도 사지 말아요. 그러면 집값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됩니다. 이건요 보수든 진보든 똑같은 짓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부동산 경기가 딱 내려가 버리면요 나라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옳다구나
집값이 올라가니까 내가 빨리 사가지고 집값 올라갈 때 팔아야지. 이걸 뭐라 그래? 투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투기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많아져? 빛이 많아지는 거죠. 그때부터 뭐도 많아져? 한숨도 많아져. 그때부터 뭐가 많아져? 부부 싸움도 많아져. 아멘. 그때부터 같이 있는 게 싫어져. 그래 안 그래? 아니 한숨 자고 팍팍 쉬는데 누가 같이 있겠어? 근데 가만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조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딱 잘라내버리고 새로운 구조를 집어넣어야 돼. 아멘. 그게 접붙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우리 교우들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들은 난 몰라요. 우리 교인들만, 나는 기쁨의 교인들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저한테 맡겨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매주마다 새로, 매일이지, 매주마다 보면 안 돼. 매일매일 새벽마다 얼굴을 보는데 새로운 얼굴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보다 더 기쁜 얼굴, 내일은 더 기쁜 얼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보다 내일은 더 우중충하고 다음에는 살맛이 안 나고 이래버리면 안 돼. 날마다 기쁜 구조 속에 들어가자 이거지. 아멘. 그러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드러내야 될 게 있습니다. 목표를 드러내야 될 게 있어요. 부자로 사는 목표는 드러내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살만 날 거예요. 아멘은 하지만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해요. 아멘. 저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앞에 있는 아파트가 피가요 1억 붙었대요. 난 그 관심도 없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알지. 그럼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대박 났대. 왜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교회 땅값 많이 올라갔죠. 난 그 관심도 없어요. 우리 교회 땅값 올라간 거고 뭐 상관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우리보다 어떻게 잘 알아? 희한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나이가 환갑이 지나가니까 그게 보이네요. 그런 게, 아이고 그놈 잘못됐다. 그 내 생각. 그 나이 잘못 먹었다. 나이 제대로 먹었으면 신앙까지 안 가고요. 나이 제대로 먹었으면 그게 안 보여야 되거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똑같은 나이 먹고 있거든. 그러면 안 돼요. 기쁘게 못 삽니다. 그래서 기쁘게 살라 그러면 자르고 접붙이자. 아멘. 딱 단절해 버려야 돼요. 단절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은 뭐냐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자존심이에요. 내가 악수를 손 내밀었는데 손 안 잡으면 뭐가 상해? 자존심 상해. 그럼 다음부터 악수하자 해 안 해? 안 해. 왜 안 해? 자존심 상해서 안 해. 저 인간은 내가 손 내밀어 봐라. 쌩 깠지? 나도 깔 거요. 그러면서 보지도 않는 거요. 네가 날 안 쳐다봐? 나도 안 쳐다봐. 왜 그래? 뭐가 상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는 거, 상대방이 나를 대우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변하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 살아요? 그 사람 인생 살아요? 남이 원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면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왜? 내 밖에 있는 사람은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 들어봤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런 소리도 들어봤죠.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자기한테 저러면 좋은 사람이요. 좋다 그러다가도 자기한테 잘해주면 저 나쁜 놈이다. 금방 바뀌어요. 그렇죠? 그게 자기가 중심이 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자기 인생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인생 살아요.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 인생 못 살고 남의 인생 산다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산단 말이지. 근데 자존감은 아니요. 자존감은 남이 뭐라 그래든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직업이 귀천이 없다. 이건 이 사람은 알아들어요. 근데 자존심 상한다 하는 사람은요, 죽어놨고 남이 인정하는 직업은 안 하려고 그래. 남이 인정하는 거 그 직업 가지려고 그래. 왜? 그게 바로 다른 사람 인정하는 게 내 인생인 줄 아니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온갖 스트레스는 다 받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이 나 대접 안 해주는 것 주면 대접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온갖 아픈 건 다 짊어지고 댕겨. 그래 놓고는 속 아프대. 에이, 속병 낫는 법 내가 가르쳐 드릴게. 빼내버려 그냥. 아멘. 수술해버려요. 그 접을 붙여.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지으신 그걸로 접을 붙여버려 그냥.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뭐만 들으냐?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하시냐? 이것만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난 딸인데요.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지.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똥짱구를 메고 있다. 똥짱구 뭔지 알죠? 똥짱구 몰라요? 똥짱구는 모르는 사람은 서울 촌놈이요. 똥짱구가 뭐냐 하면 옛날 그 풍덩풍덩 화장실 있죠? 그 풍덩풍덩 화장실, 그 좋은 말 쓰지 말고 풍덩풍덩 화장실이 있어. 거기는 때가 되면 이제 똥바가지 넣어가지고 똥물을 휘 져가지고 묽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퍼져. 그럼 또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휘져야 돼. 휘져가지고 동그란 똥장구에다 넣어가지고 이게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똥장구예요. 이 똥장구를 메고 간다는 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똥장구를 메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냄새가 콜콜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냄새 나서 저 사람 못 따라다니겠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네가 냄새 난다 하든 말든 나는 똥장구를 메고 간다. 이 사람이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아멘. 목사님 그래도 나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세상 가만 안 놔둔다니까요. 언젠가는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버려요. 이 세상 그래 돼 있습니다. 잘 나가다 확 뒤집어집니다. 그것도요 서서히 뒤집게 만드는 게 아니고 갑자기 뒤집어져 버려요. 뭐 때문에? 욕심이 딱 들어가서 뒤집게 만들어요. 조금만 더 투자해라, 조금만 더 해라. 그래가지고는 사돈의 8천까지 돈 다 끌어와가지고는 투자했는데 그게 투자가 아니지. 그게 뭐예요? 투기했는데 그게 뒤집도록 하는 순서라는 걸 몰라. 곧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졌는데 그 사기꾼이 와가지고 조금만 더 투자해라 그러면 또 투자한다니까. 더 빌려요. 빌릴 때 또 어디서 나온지 몰라. 또 빌려. 그게 빌려주면 내 갚은다 이런다고 또. 그러면 또 그 받으려고 또 빌려가지고 또 줘. 이래가지고 망한데 또 망해. 그래가지고는 탁 잡아지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여기 구조예요, 구조. 요 구조에 들어가지 말아요. 목사님 나 이미 들어가 버렸는데요. 그 나오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잘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르려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야. 왜?
내 나이 된 사람들 보니까 다 아파트가 한 40평은 넘대. 그러니까 그걸 팔라 그러니까 이제 평수를 낮춰야 되거든. 그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평수가 내 자존심이니까. 그래가지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한숨을 들이쉬다가 내 씻다가 푸푸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돼? 푸푸되지. 집안 분위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같이 있기도 부담스러워져. 서로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간에 외면해. 부부간에 외면하면 자식도 부담스러우니까 문 닫고 들어가 불어. 이래 되면 서로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요. 평수가 나는 아니다. 그럼 확 줄여. 목표가 뭔데? 소유가 아니고 기쁨이다. 푸푸 쉴 것 같으면 푸푸 안 쉬는 것 만들면 되지. 아멘. 그게 구조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 팔고 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길이 있다. 그 다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버려. 근데 아멘은 해도 안 한다니까. 이게 문제. 이게 믿음이 없어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요 팔아버려요. 그리고 제로로 딱 내려갑니다. 아 목사님 제로 아니고 마이너스 좋다. 마이너스부터 시작해 그냥.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흑암이 걷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 재산이 많으면 뭐도 많다? 빚도 많다. 다 떨어버리면 재산도 없고 뭐도 없다. 빚도 없다. 그러면 살만나요. 세상 사람도 그거 안 되니까요. 빚만 없으면 살만하다. 세상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 이상입니다. 근데 그 이상이 아니고 그 이하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 그러니까 얼굴들이 피어지질 않아. 그냥 내가 이게 설교할 때 이게 제가 보잖아요. 누구 얼굴이 좀 피어지나 보는데 피어진 얼굴이 잘 안 보여.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란 말이죠. 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 예배당은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신도시 아니고 저쪽에 있어요. 사시기는요 신도시에 살아요. 나 희한해요. 왜 신도시에 샀을까? 그거 살지. 나 이해가 안 돼요.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1억 붙였다. 그건 알지. 남의 피 붙은 건 왜 관심이 많어? 근데 배가 아파. 다른 사람이 여기 아파트 사가지고 피 붙었다 그러면요 배 아프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 배가 더 아파 볼 거야 아마. 더 아파 보도 괜찮아. 그러면 안 돼. 피 붙은 거 자랑하지도 말고 배 아프지도 말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는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인생 목표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이 되는 구조 속으로 싹 들어가야 돼. 아멘. 그게 접붙이라는 거란 말이죠. 접이 붙여질라 그러면 그게 연결이라면 연결. 천국 기쁨을 만드는데 그 원리가 뭐냐?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돼야 흐른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원리가 뭐냐? 연결됨으로 흐르는 거다. 이걸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면 된다. 그게 영접이란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자존감. 자존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도의 자존감. 성도의 자존감이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고요. 자존감이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자존감이 있었던 사람이 모르드게고요.
다 이게 생명생활을 했던 사람은 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 양해문 성도님들이 이 자존감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거, 그 이름을 믿는 거, 이게 방법이라는 거죠. 뭐 그 이름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거, 이게 그 이름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 일을 할 때 연결이 된다. 이게 포도나무 비유에서 명령을 행하는 거 두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하고 연결되는 게 영접하는 개념하고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사역하는 교회인가? 그래야 연결되니까 그런 거예요.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돈 많은다고 해서 기쁨의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평안의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돈 많을수록 끌려가요. 아멘. 재벌들 끌려가죠. 근데 재벌들만 끌려가는 게 우리도 끌려간다니까요. 빚지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뭐 사랑의 빚은 왜 져야 되란 말이지. 사랑의 빚은 사랑하면 연결되고 하나 된다. 그 사랑의 빚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떡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 되는가? 특별히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이게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나누어 주는 그걸 통해서 기쁨 만든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거라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큰 부자 된다. 요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 아니에요. 이건 기복주의예요. 이건 이교도입니다. 이교도. 기독교는 그래 안 그래요? 기독교는 뭐냐? 내 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빵하고 예수님 피하고 살하고 지금 연결시켜 놨죠? 빵 있는 곳에 피눈물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 생활하는 이 빵을 나를 위해서 피눈물 흘리면요, 이건 기쁨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다, 이건 기쁨이 있어요. 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생활이 안 바뀌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생활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되더라 이 말이지.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니까 왜 됐는가 하는 것은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간에 기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기관. 이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교회인데 이 교회 이해가 제대로 돼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이번 주에는 뭘 배울 거냐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 배우는데, 그건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베드로, 빵 나누어 줄 줄 몰랐던 그 베드로가 이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나누는 생활을 한단 말이지. 물질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기쁨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돈을 나누어 주는 게 교회란 말이지. 이 세상은 돈을 버는 게 세상이에요. 주머니에 넣는 게 세상이란 말이지. 근데 거기는 기쁨이 없어요. 나누어 주는 데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의심이 들죠. 자꾸 나눠주면 나는 뭐 먹고 살고, 이게 의심이 들고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이런 나는 뭐 먹고 살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돈 번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기쁘지 않을 겁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왜? 주인이 자기니까. 돈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니까 하나도 안 기쁠 거예요. 돈은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도 집어넣어? 부채도 집어넣어, 빚도 집어넣어, 슬픔도 집어넣어, 고통도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부자는 돈은 많은데 기쁘질 않아. 이런 가정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희문 가정들은 기쁨을 만드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빵을 나누어 줘야 돼.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여지없이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사복음서는 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4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인데요, 요 공간복음에서는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요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제4복음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안 해요. 이제 이 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나누어 주어라 하는 걸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말이죠. 예수님의 피와 살이 빵이다, 그 말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죄 지은 거 있죠? 돈 때문에 미워한 거, 장사하는 사람들 이거 하나도 안 남습니다.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진짜 안 남으면 안 팔아요. 판단 얘기는 남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 거짓말 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짓말 했죠. 차라리 남다 그러지. 생각한 만큼은 안 남습니다 이래 보면 되지. 그렇죠? 안 남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안 남다 그래. 그냥 이거 미치고 준다 그래.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거 죄입니다, 죄. 그런 죄들을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는 걸 몰라요. 그것 때문에 인간들은 다 슬퍼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러니까 다 고통스럽게 살지. 우리는 거기서 그걸 잘라버리자. 그리고 새로 접붙이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살자. 아멘. 돈도 나눠주기 위해서 살자. 아멘. 진짜 아멘? 네, 안 믿어져. 왜? 교회는 복의 기관입니다. 이제 교회를 설명할 때 제가 드릴 얘기인데, 복의 기관인 교회에서 나눔과 섬김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나눔과 섬김이 뭐냐면 11조예요. 온전한 11조. 이게 가장 기초적인 나눔과 섬김입니다.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이미 틀렸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려거든 11조와 봉헌물이다. 이걸 온전하게 해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 더 합니다. 부모님께 11조. 아멘. 이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집안은 잘 될 거예요. 아멘. 왜?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땅에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와 살 얘기할 때도 하늘에서 내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 돈이 어디서 내려오나? 돈이 땅에서 오나 하늘에서 오나? 이거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 땅에서 오지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보셔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몸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못 움직여요. 마음이 낙심해버리면요, 몸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냥 낙심해가지고요, 뻗어져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이 마음 움직이는 게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마음에 힘을 팍 주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 마음이 해보자 그러면 몸이 뻘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한단 말이지. 그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기쁨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거꾸로 되면 땅에서 얻는다 그러면 사람 찾아 다니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면 사람 찾아 다니게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전화해, 편지해, 찾아가, 밥 사줘. 암만 밥 사줘봐. 밥만 먹고 안 빌려주지. 안 해줘요. 욕이나 안 하면 천만다행이요. 세상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마음을 썩이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다고. 자존심 상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지. 아니요, 여러분. 돈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아멘. 이 말 들으면 저 앞에 그 건축하는 사람들 나보고 미쳤다 할 거예요. 나는 네가 미쳤다. 난 그렇게 얘기할 사람입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 돈은 벌 수 있어요. 근데 기쁨은 없을 거예요. 왜 사냐? 왜 사냐 말이지. 기쁨 없는 인생 왜 사냐 이 말이지. 슬프기 위해서 돈 벌고 같으면 안 벌고 말지. 그런 거 아니에요? 고생하기 위해서 돈 벌고 같으면 안 벌고 말지. 왜 그렇게 사냔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구조에서 나와. 아브라함 보고 나오라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와버려요. 야, 그거 나오면 우리 집 뭐 해먹고 삽니까? 그거 생각 안 해요. 나와버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셔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셔요. 이렇게 되면 나누어 주고도 남아. 그러니까 나누어 주면서 기쁨이 생겨요. 내 먹을 것도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떡입니다. 그게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의 핵심이 그겁니다. 나한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거 가지고 해라. 그거 가지고 나눠줘라. 나머지는 내가 줄게.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이게 돈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이걸 해야 돼. 근데 기독교는 또 다른 사회예요. 또 다른 세상이 이 교회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환갑 넘은 목사님이 피나 얘기하지. 에이, 나 체질이 안 맞아요. 아니, 피 붙으면 뭐해? 사는 거는 똑같지. 피 붙은 집에 살면 또 편해요? 비싼 아파트에 살면 뭐 기쁨이 더 있어요? 나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아무 상관없어요. 넓은 아파트에 살면 뭐 내 키가 좀 늘어나나요? 아니지. 넓은 아파트 그거 있다고 기쁨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평안한 것도 아니고 아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 해보면 그 성도는 볼 거 없어요. 가정에요, 부모가요 그 말 해버리면요 자식은 볼 거 없어요. 똑같은 자식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돈은 만질 거예요. 만지면 뭐 할 거예요? 기쁘지 않는 걸 헤아렸어. 돈 넘어가는 소리가 슬픈 거 넘어가는 소리야. 슬퍼. 왜 그래? 안 넘기고 말지. 아멘.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야, 저 집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 헤아리는 기계까지 갖다 놔더라.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러노? 그 집은요, 기계까지 갖다 놓고 슬픔을 만드는 거예요. 슬픔. 그걸 또 좋아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바꿔라. 아멘. 어떻게? 주님께서 살찌으셔가지고 이런 죄를 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 회개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말자고. 아멘. 그러려고 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못하는 거 하게 하셔. 아멘.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